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인도하신 가운데서 부흥회를 잘 마치고 왔어요. 이번 부흥회에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 대전 북지방이라고 하는 그 지방의 연합성이에요. 코로나 이후로 처음 열린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코로나 이후로 처음 열리는, 또 분지방하고 얼마 안 되고 하는 그런 가운데 코로나가 있었고 또 그 이후에 처음 열리는 연합성이라서 상당히 그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고백하며 믿음으로 선포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선포를 했는데 정말 큰 은혜 주셨습니다. 근데 그 중계가 되는 줄 알았더니 그 교회는, 대전의 열방교회는 그걸 직접 중계를 하지 않고 녹화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띄우는 그런 형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집회 내용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만은 이번에 정말 큰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끝난 다음에 뭐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냥 한마디로 고백하기를, 예수님이 하셨구나. 저는 무능하지만, 저는 연약하지만, 또 저는 잘 못하지만 우리 주님이 말씀 주시고 또 은혜 주셔서 또 손파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모인 그 26개 교회더라고요. 26개 교회 성도님들이 수요 예배 또 연합으로 다 드리고 또 월요일 화요일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큰 은혜가 됐어요. 바로 예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전에는 은혜 받았다 그러면 제가 흥분하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은혜 받았다, 또 그 말씀 속에서 깨달았다, 그리고 복음이 어떤 목사님은 그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지금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 처음 목회할 때 그때 한 번 듣고 그 이후로 처음 듣는다는 그런 고백까지 하더라고요. 그 예수님의 설교라고 이렇게 딱 마음에 와닿는 설교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쭉 들으면 그전에는 굉장히 제가 흥분되고 내가 잘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그런 착각을, 뭐 저도 죄인이니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잘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소리 딱 듣자마자 이거 예수님이 하셨구나. 예수님이 이 지방에 또 여기에 모인 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 6절과 7절, 8절, 이 7절에 있는 이 말씀에서 보면은 이기는 자가 나옵니다. 이기는 자.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8절에 이제 보면은 맨 끝에 말씀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것이 몇째 사망이래요? 둘째 사망이래요. 둘째 사망이 되는 거예요. 둘째 사망.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럼 이것이라는 게 뭐냐? 8절에서 얘기하는 8절 그 상반절에서 얘기하는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바로 그들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된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죽으면 천국 가겠지 뭐 이런 개념으로 어떤 죽음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예수 설교를 듣고 요한계시록의 설교를 들은 성도님들은 막연하게 그냥 천국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아, 우리 죽으면 어떻게 되는구나, 어떤 일들이 있구나,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하는 거를 알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오늘도 이 둘째 사망을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자, 우리는 모두가 다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 집회 가서 앞으로 100년 이후에 살 사람 그랬더니 약간 학생들 쪽에서는 약간 그게 무슨 말이지? 100년 이후에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약간 헷갈려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모두가 다 동의하죠. 근데 다시 한번 물을 때는 150년 이후에 살 사람 다 웃더라고요. 뭐 결코 그럴 일 없다는 거죠. 모두가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장례식에 가서 시신을 모시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다 봅니다만은 나에게도 이런 일이 올까 하는 한편에 그런 모습에 대해서 거부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저에게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 장례 모시고 이렇게 하면 나도 그런 장례에 저 관에 들어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런 날이 있을까?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모습이 내 모습 같지 않단 말이죠. 이게 이제 그 인간의 어떤 본성이고 또 인간은 악착같이 살려고 하는 어떤 죄성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모두가 다 죽습니다. 첫째 사망이에요. 첫째 사망. 첫째 사망을 딱 하고 나서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그 심판대는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거기에는 윤리와 도덕 또 율법과 계명의 잣대를 보고 너는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자격을 논하지 않아요. 거기는 오직 한 가지예요. 오직 한 가지. 오직 하나로만 그 모든 걸 그 이제 그 심판대 앞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예수 믿었냐 안 믿었냐. 응? 예수 믿었냐 안 믿었냐. 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또 내가 내 의로 천국 간다고 생각할 수 있냐 아니면은 내 의는 안 되고 예수님의 의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여기에 아주 분명한 잣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대 앞에서 예수 믿지 않은 자, 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 또 나의 의로 가득한 자, 율법과 계명 잘 지켰고 또 윤리와 도덕으로 나는 누구보다도 높은 수준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자, 그 자는 여지없이 둘째 사망을 맞이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 아주 이건 예누리가 없는 거예요. 둘째 사망. 그러면 예수를 믿은 자,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 그리고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고백하는 자, 그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죽었지만 우리는 육신이 죽었지만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둘째 사망, 둘째 사망. 그랬잖아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 중에 첫 번째 사람, 두려워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뭘 두려워합니까? 이 두려워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을 면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두려움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두려움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재물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주면서 인간을 아주 낙심하게 만들어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죽음, 또 그 미래에 대한 거, 그리고 재물에 대한 거, 또 우리가 잘할지 못할지, 실패, 막 이런 걸로 꽉 차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갖지 않을 때에, 그리고 불안할 때에 낙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요? 그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줍니다.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은 가장 인간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좀 벗어나려고 하고 또 그것을 이겨보려고 합니다만은 이건 어쩔 수 없이 밀려오는 두려움이다 말이죠.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죽음은 인간의 주변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은 죄예요. 우리가 자꾸 두려움이 몰려오고 두려움 때문에 내가 꼼짝 못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고 두려움이 자꾸 앞선다. 그러면 바로 뭐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두려워한다.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누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믿기는 믿어도 의지하지는 않는 거예요. 전적으로 나를 맡기지 않는 거죠. 두려움은 곧 죄악이란 말이에요. 돈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일이 왜 죄가 됩니까? 그것은 예수님보다 뭐가 더 큰 거예요? 돈이 더 큰 거예요. 예수님보다 미래가 더 크고 실패가 더 크면 그 예수님보다 더 크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죄악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음 앞에서 두려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포기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이 더 크니까 예수님을 포기한단 말이에요. 이 둘의 명확한 차이의 한 가지는 예수님이 지켜주시는가 외면하시는가에 따라서 확연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두려움을 떨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자꾸 그냥 엄청나게 밀려온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바들바들 떨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확하게 말하면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믿지 않는 자들이 나옵니다. 믿지 않는 자들. 자,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의 택함을 받지 않은 자들이에요. 구원자를 믿지 않는 죄는 그 무엇보다도 더 큰 거예요.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면서 반드시 원인이 있잖아요. 인간의 죄악과 악함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데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인간의 죄악이 그리고 그 악함이 완전히 그를 주장한단 말이죠. 세 번째로 어떤 자들이 나와요? 흉악한 자들이 나와요. 흉악한 자들. 이 흉악한 자들은 얼굴이나 겉모습을 말하지 않습니다. 흉악하다 그러면 얼굴이 막 험하고 정말 딱 보면은 무서운. 이번에
그 대전에 집회가 가지고 그 집회가 열리는데 우리 동기들이 동기들이 대전 쪽에 있는 동기들이 또 저쪽 통영에서도 오고 군산에서도 오고 이렇게 동기들이 부흥회한다고 이제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대화를 나눈 시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동기가 이제 종양이 이렇게 그 얼굴에 있는 그런 그 동기가 있어요. 목사님이신데 이제 그분 물론 목사님이시죠. 근데 얼굴에 종양이 있더라고요. 근데 학교 다닐 때보다 종양이 더 커졌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묻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종양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시고 죽음의 위기도 넘기고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그냥 보면 그 모습 때문에 약간 이렇게 섬찟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보면 우리야 보면 그 종양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친구가 보이고 그 친구가 좋고 그 친구의 그 어떤 여유 있는 모습 또 너스레를 잘 떠는 그런 모습이 좋은데 처음 보는 사람은 약간 좀 그렇겠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흉악하다라는 건 얼굴이나 겉모습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신자의 모습 자체를 보시고 흉악하다고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신자의 모습 그 자체가 흉악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 조물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전적으로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대적하고 그리고 믿어봐야 소용없고 믿어봐야 거기서 거기고 막 이렇게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바로 불신자의 모습 그 자체가 흉악하다는 거예요. 인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하다 그러면 살인죄를 저지른 또 요즘 묻지마 그 살인죄를 진 그런 사람들이 흉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이미 악한 자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러면 이건 좀 과한 비유가 될 수 있겠지만 짐승과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짐승과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우리는 흉악하다 했을 때에 얼굴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없냐, 있냐 없냐, 없다 그러면 흉악한 자예요. 또 네 번째로 살인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실제로 죽인 자만 살인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죄인이 예수님을 죽인 죄를 고백하면 그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그런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죽인 죄,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죄인 때문에 죽었잖아요. 인간 때문에 우리 예수님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으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믿는다 그러면 용서함을 받는데 믿지 않은 자들은 예수님을 죽인 죄를 절대로 용서받지 못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죽였는데 용서받지 못해요. 그러면 뭐예요? 그 자는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자의 그 개념이 실제로 누구를 죽였다 이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그 자체가 예수님을 우리 때문에 죽었는데 인간 때문에 죽었는데 믿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자가 되는 거죠. 또 음행하는 자들이 나와요.
음행하는 자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악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보다 뭘 더 사랑했어요? 세상을 더 사랑했다 말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아닌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들을 더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은 게 아니라 자신의 유익이 더 좋고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그렇다면 음행하는 자예요. 또 점술가들이 나옵니다. 점술가들. 이 점술가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를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점술, 그 별을 보고 그리고 점을 치면서 점수를 합니다. 뭐 어떤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점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섭리를 부정하는 겁니다. 저희 집안에 아주 가까운 분이 그걸 잘해. 이거를 엄청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면 제가 보니까 토종 비결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하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그분이 아무튼 그분을 찾아오는 분들이 많아요. 찾아와서 이제 뭐 내가 어떻게 하냐, 뭐 언제 이사 가냐, 뭐 이 사람하고 결혼하냐 마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 목사를 보면 엄청 싫어할 것 같은데 목사인 저를 엄청 좋아하셔요. 엄청 좋아해요. 제가 약간 뭐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아서 그렇지 저는 엄청 좋아하시고 그러시는 어르신인데 아무튼 이걸 잘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자신의 미래가 미래의 주인이 누구냐? 응? 자기 자신이 그 암단을 알고 싶고 그래서 그것을 내가 개척해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부정하는 자 그런 자가 점술가들. 또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식이 우상이 되고 또 물질을 주인처럼 섬기는 자들 이런 자들은 우상 숭배자들. 결국 우상 숭배자들 그러면은 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뭐 거기에 뭘 갖다 정성을 바치고 막 이런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아니라 자식이 우상이다. 그럼 그게 우상인 거예요. 물질을 주인처럼 섬긴단 말이에요. 물질이 나의 주인이다. 나는 물질이 있으면 사는 거고 물질 없으면 나는 죽는다. 나는 물질이 있으면 교회 나가고 물질이 없으면 나는 교회 안 나간다. 이게 물질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자들이죠. 또 거짓말하는 자들이 나와요. 거짓말하는 자들. 진리를 거부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계명과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 믿어도 계명과 율법을 잘 지키면 나는 구원받는다. 물론 100% 지키면 구원받는다고요? 못 받는다고요? 그 집회 가가지고 그걸 물었더니 사람들이 엄청 헷갈려 하더라고요. 이제 율법과 계명을 100%다 지키면 구원받을까요? 구원받지 못할까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구원받는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약간 헷갈리잖아요. 근데 100%다 지킨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이. 모든 인간은 율법과 계명을 100% 지키지 못한 거예요. 뭐 나는 지킨다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율법의 그 범위를 더 넓혔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짓는 죄도 그것도 죄다 딱 이러고 나니까 뭐 거기에 빠져나갈 사람의 그물이 너무 촘촘하고 너무 넓으니까 아무도 못 빠져나간 거예요.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킨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키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명과 율법을 내가 지킴으로써 윤리와 도덕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그냥 빤한 거짓말이에요. 아주 얘기 딱 들어보면 이거는 뭐 구원받을 수도 없는데 구원받는다는, 자기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얼마나 도와줬는데,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얼마나 혜택을 많이 줬는데, 이거 다 거짓말이란 말이죠. 자,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사람들 한번 다시 성경을 볼까요? 자, 우리 8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순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죄악들은 모두 지옥에 가는 죄예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이 죄악들은 모두 다 공통점이 있어요. 이 죄악들은 모두 누구를 거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영락 없습니다. 둘째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켜주지 않는 자, 영원히 불과 유황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똑같은 죄를 지어도 징계와 회개를 통해서 돌이키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택하지 않은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러한 자는 한 번만 죄를 지어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성도와 세상들의 행위는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떤 인간도 죄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영혼은 예수님께 버림받은 아주 불쌍한 영혼.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신단 말이죠. 지옥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한번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그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영원하다는 말은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영원한 지옥은 상상하기조차 싫은 아주 끔찍한 말이에요. 영원한 지옥. 이걸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가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런다고요? 여기가 아닌 게며. 이미 끝난 거예요. 예? 여기가 아닌 게며.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어요.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도 둘째 사망에 들어갈 그런 자들이에요. 뭐 여기서 예외가 없어요. 뭐 지금 쭉 이런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자들에 대해서 열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거기에 뭐 자유롭고 나는 절대 그거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거기에 얼마든지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둘째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형편없는 죄인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고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첫 번째 부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